형제들을 모두 좀 만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3대가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 손주들이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3대가 같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3대가 한 가정에 사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종종 이렇게 3대가 함께 한 가정 안에서 모여 사는 모습들을 좀 보곤 했는데, 요즘은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한 동네에 살아도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가정들을 갖고서 이렇게 살지, 3대가 모여 사는 모습은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대가 함께 모여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여러분과 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3대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할아버지 야곱, 그리고 아버지 요셉, 그리고 손주가 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3대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제 할아버지 야곱의 인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자식 둘을 데리고 불이 나게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이제 아버지가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축복 기도를 이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와 있는 모습이죠. 이 3대가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둔 남겨놓지 않은 이 야곱, 그의 나이가 147세예요. 말이 여러분 147세지 굉장히 많은 나이 아닙니까? 147세. 손에 힘이 있겠습니까? 뭐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침상에 이렇게 앉아있는 정도겠죠. 그 나이 많은 이 야곱이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힘을 다해 불러가면서 이 손자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손주들은 기쁨으로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3대 모습, 생각만 해도 참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이 3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어떤 가정이 그리고 복된 가정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 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그러면 복된 가정일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마도 어린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일수록 그런 고민이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부모에게 예절 바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참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예절 바른 그런 가정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참 보기 좋아요. 참 복된 가정이다. 왜냐하면 요즘의 젊은이들, 요즘의 학생들은 참 부모에게도 버릇이 없어요. 예절 바르지 못합니다.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 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 참 부모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 이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좀 버릇이 없다 그럴까요? 참 버릇들이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예의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결혼하고 출가한 자녀들 가운데에도 참 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자녀들이 있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주고 부모에게 안부 전화 묻고 꼬박꼬박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는 그래도 출가한 자식들은 그래도 효자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늙은 부모에게서 그냥 이것저것 요청을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노후에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그냥 사업을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부모의 것들을, 늙으신 부모님의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자녀들이 오늘날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의 바르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지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가정, 제가 보기엔 그것도 참 복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복된 가정이죠. 오늘날 이 부모들이 이 사교육 때문에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가정 안에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하면 다 집에 가면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 맞벌이 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러나 지금은 10명 중에 7, 8, 9명이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산업전선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고통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면 그것도 복된 가정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대화가 통하는 가정, 그것도 참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한 침대에서 잠은 자지만 이미 이 대화의 장이 막혀버린 부부들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저 일상에 필요한 대화만 하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 이 소통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없고 부부 간에도 소통이 없어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참 이 가정 안에 그러한 대화를 잃어버린, 그래서 참 이 몸이 건조한 가정들이 오늘날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부, 그리고 소통이 되는 부부라면 그 가정은 참 제가 보기엔 복된 가정이 있죠. 또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 가정. 요즘에 이 자녀들과 부모 세대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자녀들이 요즘 부모하고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손을 벌리고, 또 부모도 자식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공부해라 또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가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자신의 필요한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들만을 지적하는 그러한 참 일방적인 그러한 대화라고 하면 대화일까요? 그러한 대화들만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참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는 가정이라면 그것도 복된 가정이죠. 그러나 정말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제 경험과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일까? 자녀들이 전교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대학, 인류기업에 취직을 하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된 가정? 그것도 복된 가정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좀
기독교적인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추구하는 목표이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된 가정,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주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가정, 저는 오늘 그 가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러한 것도 복된 가정이지만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한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이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 된 가정,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을 오늘 성경은 또 오늘 본문은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적으로 그것이 가장 복된 가정인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체험했어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받아서 이 동네 학교 앞에 이 문방구에서 군것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보다 더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친구의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아주 살갑게 대하는 부모님이었어요. 친구처럼 살갑게 대하는 부모님. 그래서 참 부럽다. 어떻게 부모님이 저렇게 친구처럼 잘해줄 수 있을까?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엄포도 놓고 위협도 하고 못 가게 하시면서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참 지금 초등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죠.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의 초등학교 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뭐 부자가 되거나 뭐 잘 먹고 호의호식하거나 뭐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겐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초등학교 어린 학생인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가는 친구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까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로망이었고 꿈이었어요. 삼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는 참 귀한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손주들을 사랑으로 껴안고 뽀뽀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손주들을 향해 손을 벌려 사랑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할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그리고 이 자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장성한 청년들이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서 할아버지 앞에 나와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 두 청년 손주들의 이 모습.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이 지금 이 3대가 모여있는 이 가정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복들이 이 가정 안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 야곱, 요셉에게서는 아버지죠. 이 아버지 야곱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아들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의 영적 권위를 또 인정하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이에요. 권위가 있는 집, 권위가 살아있는 집이에요. 그것도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그 가문의 대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주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기 위해 그들을 안고 또 입 맞춰주고 그들을 향해 축복 기도해 주는 이 할아버지의 인자한 모습, 사랑의 모습, 자식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까지 받게 하려고 하는 요셉 아버지의 이 열정적인 이 열심, 이 모습 속엔 우린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경과 권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사랑의 모습,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과 존중, 영적 권위가 흐르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이 3대의 이 모습 속에서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있어야 하겠다라고 싶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3대의 모임 안에 지금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이 원하는 것 다 사주고 자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마음껏 학원 보내줄 수 있도록 그들의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그 부모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대학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라도 탁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목적이십니까?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면야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추구하는 부모의 상이라면, 여러분의 부모의 상은 대단히 일그러져 있는 세속적인 부모의 상이에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제가 볼 때 참된 부모, 참된 가정은 어떤 부모가 되느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녀들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믿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도우시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신뢰하는, 그래서 가정이 한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이 한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이 한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 된 가정, 그러한 가정이 바로 부모된 여러분들이 사실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진정한 가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한 가정, 하나님 나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자녀손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주고 있냐면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자기 자녀들을 데려왔어요. 아버지, 우리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 이 할아버지 야곱이 손주들을 사랑으로 뽀뽀하고 안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손주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는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 기도를 손주들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었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손주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후반절을 보면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자신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길 속에서 함께 하셨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도 자기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 누구의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앞으로 내가 죽어도 이 손주들과 함께 하실 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의 선조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의 현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어도 앞으로 이 손자들과 함께 하실 미래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손주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처럼 언젠간 태어났다가 소멸해버리고 죽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그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사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도우셨던,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이제 내 손주들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에도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을 입혀주셔서 저들의 삶도 함께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미래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도우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하나님이었지만 그의 손주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 시편의 23편 누구입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리고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자녀 손들에게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함께해 주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 야곱처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 여러분의 자식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고 정말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돼요. 오늘 야곱은 두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두 손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야곱이 손주들을 위해 구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었다는 그것을 16절 중반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축복 기도를 해 주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인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자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손주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손주들의 영혼을 위해, 손주들의 영적인 복을 위해서 지금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향해 마음껏 영적인 복을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번성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번성은 세상적으로 증가하는 그 번성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손들을 계속해서 낳아서 믿음의 자녀손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자신을 통해, 자신의 손주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달라고 오늘 이 손주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의 나아가는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너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세속적인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오늘 이 손주들을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기도였어요. 물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를 해 주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손주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내 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자녀들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인생길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손주들이 오고 자녀들이 오면 손을 뻗어 기도해 주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그저 저 장롱에 꼽을 쳐 놓은 용돈 꺼내가지고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일로 좀 와라 해놓고 손을 벌려 그들을 향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녀 손들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녀 손들이 오더라도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해 주세요. 자식들에게 한평생 그런 기도를 못해 주었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장성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찾아오거나 여러분이 찾아간다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에 좀 손을 얹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께 이 자녀 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자녀들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이 세상적으로, 세상 것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늘 지켜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자녀의 앞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칠 때 하나님, 저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물질에 너무 눈멀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물질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잘 살아야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런 능력의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그런 기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겠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이 더욱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더 뜨겁게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어떤 가정이 복된 인생입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아니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도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인생은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으로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인생의 목적, 공통된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3대가 모여있는 이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주제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3대에서 공통된 관심이란 말이죠.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 3대가 하나, 믿음을 하나 된 가정은 의사소통 잘 돼요. 서로 간에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요.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요. 서로 간에 사랑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중심이 된 가정들에는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시렵니까? 늦었다고요? 다 컸다고요? 아니요.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품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여전히 내 손주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용돈을 꼽을 쳐놨다가 찾아오면 용돈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집안에 있는 맛있는 것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챙겨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만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권위가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내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나를 통한 영적인 능력들이 나의 자녀 손들을 통해 흘러가고, 그 영적인 능력들이 계속해서 내 가문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을 사모하시고 그러한 가정을 위해 더욱더 영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자녀손들에게 진정으로 주어야 할 영적인 복들을, 그리고 영적인 축복 기도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